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거 공부하는데 창세기 15장 1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아주 중요한 그리고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이제 17장에 가면 할례를 맺도록 하시는데 언약은 15장에서 맺게 하시고 그 언약의 표징은 17장에서 맺게 됩니다. 작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에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죽옷 언약, 그리고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율법 언약 이런 것들 쭉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오늘 또 공부 차원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이 산에 가서 풀과 나무를 자세하게 보면 그 참 여러 가지 아름답고 하나하나가 귀중한 생명체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숲을 볼 수는 없겠지요. 나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숲을 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산세를 잘 보면 이런 숲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100년 전쯤에는 누가 어떤 나무를 심었을까, 이런 것도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가 있고요. 앞으로 한 100년이나 혹은 200년 뒤에는 이 숲이 어떻게 또 될까, 이런 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창세기 15장 한 절 한 절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 절 한 절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성경 전체 속에서 15장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약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면으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은 공식적인 언약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이 아담 때에 가죽옷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 때에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 때에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언약을 체결한다. 언약을 체결하면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계약을 한다. 집주인과 또 그것을 살 사람하고 쌍방이 서로 합의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계약이 성사되면 그 뒤에는 정한 기간 동안 어떤 그 과정을 겪고 어느 시점 되면 집주인은 그 집을 이제 다음 사람에게 양도 넘겨주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이 언약의 이전에는 아담, 노아 등등의 과정이 있었고 아브라함 때에 공식적인 언약을 맺게 되고, 이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곧 믿음의 조상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착착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위해서도 준비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고 아담은 또 뭘 준비했을까? 우리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잘 준비하셨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가나안 천국을 또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믿는 우리들에게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또한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가지를 준비하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집을 사기 위해서 세입자는 돈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인감 도장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뭔가 준비할 것이 있겠죠. 아브라함이 준비할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언약을 잘 체결한 다음에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가나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그 말씀이 있고 본문 내용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준비했고 이 땅 위에서 고난을 겪을 것을 각오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이 핵심 교리의 기독교 전체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기독교 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창세기 15장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는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지만 사실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로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대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언약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혹은 믿는 우리 입장에서 믿음으로 언약에 참여하게 하셨다. 지금 15장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알려면 14장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로 가서 살게 되었을 때에 그 소돔 왕과 그 인근의 5왕,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 중심으로 네 나라가 서로 전쟁이 있게 되는데, 소돔 왕 쪽은 패하고 그돌라오멜 연합국은 그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재산도 빼앗기게 되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총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그돌라오멜 왕 그 연합국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생전 처음 이렇게 큰 전쟁을 했고 그 큰 전쟁에서 놀랍게도 대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아브라함, 기뻤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물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전쟁을 치른 이후에 사람들 그 속에 사람을 가서 전쟁에서 죽이고 그리고 이기고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편안치 아니하였을까, 편안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저 그돌라오멜 연합국 패하고 돌아갔지만 그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너를 어떻게 해칠까봐 내가 걱정하고 있지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네가 전쟁에서 여러 가지 전리품 다 챙기지도 않고 그렇게 왔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볼 때에 아브라함이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현재의 형편입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그 조카를 구원했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삶은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승리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실패하고 오셨습니까? 예, 실패하는 부분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것이다. 걱정이 없다. 그러면 뭐 최고의 믿음이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브라함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 그 다음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예, 이 앞에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때에 자기 현실을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도 없어서 자식 대신에 제 집에서 길리운 종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 제법 괜찮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는 지금 아들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은 없어도 근데 그 다메섹 종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들 삼아서 그로 하여금 나의 후사 상속자로 삼으라는 뜻인가, 이렇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말이 믿음이 있는 말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믿음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의 형편이 지금 그런 겁니다. 아까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이런 형편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하거니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뭐 아까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실패하고 오셨습니까? 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생존하고 그리고 믿음을 써서 수요 예배 시간에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여러분 다 승리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살아갈 것도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걱정이 없다, 이렇게 살아야 정상적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내일, 미래, 이게 두렵습니다. 아직 가지 아니한 그런 길을 살아갈 거 생각해 보면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현실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아직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메섹 엘리에셀 내 집의 종이니까, 쓸만한 종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뭘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우리들이나 형편없는 이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바깥으로 나가시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다 봐라, 앞으로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여기 내 몸에서 날 자, 좁은 의미로는 이삭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그 무수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무수한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후손, 곧 여러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드렸는가?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인간적으로 두려워했고 그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 때문에 그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참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이런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으지요. 인간 그 믿음적인 면으로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었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 주신 것은
의롭다 하심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에 그러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을 내게 주어 아브라함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가지고 이 땅으로 오게 했다. 자,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부족한 가운데 믿음 하나로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칭의, 칭의, 칭한다. 의롭다고 칭한다. 사실은 의롭지 못하지만 믿음 하나 그거 보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준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의롭다고 칭하신 이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곧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한 것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인간적으로 괜찮은 그런 엘리에셀, 그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자, 우리가 이런 그 아브라함의 상황과 그의 믿음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약속하신 것,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단 한 가지 조건, 곧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 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뒤에 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음에도 그는 그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 가지고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사라 말고 다른 여인을 취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믿음 외에 다른 면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물론 우리보다 낫지만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 그와 맺으신 언약을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사실,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맺으셨는가? 두 번째는 죽음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직도 앞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까지 받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제가 앞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믿음이 없는 말인지 아니면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다라는 것 면으로 놓고 볼 때에 여전히 그에게는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1절 읽어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를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암소,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또 그것들은 3년 된 것, 이것은 순전하고 흠없는 그런 재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재물을 잘 준비했습니다. 자, 그 잘 준비한 거,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공식적으로 맺어지게 되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가나안 천국을 주실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렇게 고기를 이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그 즈음에 하나의 언약 체결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 그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34장 18절로 21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4장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고기를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이제 고대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그 언약이 공적으로 체결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그 사람은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런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쪼갰다라는 말, 그것이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그 베리트라는 말에서 언약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쪼갰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언약, 쪼갰다, 죽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쪼갠 고기 사이를 놓고,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곧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이로 17절 읽어보세요. 본문 17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여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사실은 양측 하나님, 아브라함 두 분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누구든지 언약을 파기하면 그 사이로 지나간 사람 가운데 언약 파기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그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 혼자 스스로 다 지심으로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으로만 참여했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만 일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언약 파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죄 지은 우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수님이 지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곧 우리와 맺으셨는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으로 또 연결되지요? 부활로 연결되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부활 이후에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죽으심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그런 면에서 보면 큰 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죽음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그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죽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오늘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언약을 참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는 되었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로 16절 읽어보세요.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장차 애굽에 가갖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0년 그리고 4대 광야길 40년 다 사자가 들어가지요. 여기서 말하는 넷이라는 의미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고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00년, 4대, 그리고 광야길 40년, 이 모든 것들은 고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로부터 대략 한 200년 뒤에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고난, 직접 그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지금 자기가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영원히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옮겨 다니면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로 살았고 이삭도 나그네로 살았고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지지난 주일날 배운 것처럼 야곱이 숫곳에 머물고 거기서 집 짓고 잘못한 면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여기에 어떤 그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 영원히 돌아갈 본향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그러겠습니까?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분들만 그렇게 그런 것인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도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순수한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마음 붙이지 말고 이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될 이 길, 이것이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 길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애굽과 광야에서 고난을 잘 겪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 생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도 겪어낼 그 마음의 각오들이 다 되어져 있으신가요? 아이고, 끔찍한 이 세월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길 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하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은 그 길을 피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다 보니까 가게 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과정들을 잘 겪어낸 것처럼 우리도 피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해서 가면 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물면서 어디로 가든지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갈 때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끔찍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우리가 끔찍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처럼 또 내일도 가면 하나님의 인도가 또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가다 보면 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로 지나가신 것처럼 홀로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서 이 길을 잘 걸어가면 마침내 그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장차 애굽에서 이루어질 거 바라보면서 그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또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또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다 보면 우리에게 대한 천국도, 가나안 천국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 오래 걸릴까요? 오래 안 걸립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고난이 와도 잠깐이면 지나간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체계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길을 잘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18절로 21절 읽어보세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주실 바 가나안 땅의 그 경계를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대로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로 살다 보면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겪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빨리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본문 가운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은 여기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16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되지 않은 이유는 세상의 죄악이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자 이렇게 오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세상은 죄악이 점점 가득 차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이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아직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 나그네로 사시면서 고난을 잘 이기고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우리들인 줄 알고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큰 일을 하고
그돌라오멜 연합국을 무찌르고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자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귀중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우리가 다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저희들도 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 한 가지로 저희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한 가지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 한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로 살면서 가나안 천국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